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통해서 쭉 지금 증거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 또 하신다 하는 것은 이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 그대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다 하는 의미로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죽었고 또 영원한 지옥 가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쭉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다 하는 것을 통해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 구약의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하던 그 일을 지금 똑같이 하셨다. 하지만 그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구약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했던 그러한 일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똑같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우리 앞에 6장 그 마지막 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이 멜기세덱의 지금 이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루신 분이시지만 그들, 다시 말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이 멜기세덱,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연합국과 싸우고 돌아옵니다. 집에서 기른 318명과 함께 가서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국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지, 어디서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노력해온 것의 이 10분의 1, 지금으로 치면 11조를 이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기록은 거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사건으로서 나타난 그 모습은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고 11조를 받아간 그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먼저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이 이름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이름인데 멜기세덱. 이 멜기라는 것은 그 멜레크, 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멜렉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 아비멜렉. 우리 아비멜렉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 왕. 내 아버지가 왕이다 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어쨌든 멜렉, 이 멜기 할 때 그 멜레크인데 왕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세덱은 그 체데크인데 의입니다. 의. 그러니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다 하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다. 또 여기 보면 2절에 살렘 왕이다 그랬지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2절에 그랬습니다. 이 살렘은 그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하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샬롬,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 그래서 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멜기세덱,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의의 왕으로,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 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신다.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공의롭고 겸손한 왕,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되 공의를 행하시는 의의 왕으로서, 그리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평강의 왕으로서 오신다 하는 것이 예언된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것을 또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살렘 왕인 멜기세덱인 겁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다, 또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왕이기 때문에, 또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의 왕, 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의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100%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의를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의라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서 예수님이 친히 의가 되신 거예요. 의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의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거룩과 구속과 의, 특별히 의로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의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자체가 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믿음으로써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나라에 들어가면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참된 평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의의 나라, 이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겠어요? 그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의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예요. 영생. 또 여기 히브리서 우리가 앞에 6장까지 살펴본 표현대로 하자면 안식, 안식인 겁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참된 평강을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으로서 예표되는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또 멜기세덱이 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가? 여기 2절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군지, 멜기세덱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제사장이 됐는지, 또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또 감당하고 있었는지 그러한 일체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11조를 받아간 거 그거밖에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이 멜기세덱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을 우리와 어떤 다른 무슨 초인간적인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 안 돼요. 분명히 멜기세덱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성경에 그 기록만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왜 없는가? 멜기세덱의 시작과 끝도 알 수 없고 언제 죽었는지, 뭐 죽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알 수 없게 해놓으셨는가? 이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 오늘 제목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다 하는 것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도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 하는 거 우리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몇 군데만 좀 읽어만 보지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7장 27절 읽어주십시오.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제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기 때문이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이 효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그 효과가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드리신 그 제사는 영원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뒤에 9장 12절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효과가. 또 한 군데만 더 보면 10장 18절 10장 18절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죄를 위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러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인물이다.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영원성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면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이름을 통해서 의의 왕이다. 또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는 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끝이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특별히 그 영원하다 하는 그 의미는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예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4절부터 끝절 10절까지는 그 멜기세덱,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이 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예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 여기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높고 위대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 네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조금 전에 4절에서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었다 하는 사실을 통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절부터 그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5절도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5절과 그 6절 상반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잘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그러니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레위 계통에 속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에서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자손에 속한 제사장,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들도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게서 난 자기 형제, 그러니 자기 형제, 나머지 지파들에게서 11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들이 11조를 왜 받았는가? 명령, 율법을 따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11조를 받았는데 11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자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게 11조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6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그 레위 족보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레위 족보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다. 10분의 1을 취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다른 이유로서 11조를 받은 겁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11조를 받은 것은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11조를 받은 건데,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왜 11조를 받았는가? 어떤 이유로 11조를 받았는가?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그 시대는 아직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왜 11조를 드렸는가? 이 멜기세덱의 그 권위 앞에, 멜기세덱의 권위 앞에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율법에 명령이 없지만,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라는 명령이 없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권위 앞에서 스스로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고 위대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율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도 그 율법에 따라 11조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명령이기 때문에 11조를 바쳐야 돼요. 하지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그러한 율법이 없는데도 그 권위 앞에 자기 스스로 복종해서 바친 것이니, 그러니 율법에 따라서 바친 것보다 그 권위 앞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바친 것이 더 큰 일이 아니냐, 그것이 더 위대한 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더욱더 높고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가 11조 받은 건 율법에 따라 받은 것이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것은 율법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다. 그러니 율법보다 권위에 스스로 복종해서 바친 이것이 더 큰 일 아니냐. 그러니 멜기세덱이 더 크고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다.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멜기세덱이 왜 높고 위대한가? 두 번째는 그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겁니다. 복을 빌어 주었다. 11조는 받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는 받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은 빌어준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친다라고 할 때에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겁니다. 반면에 복을 빌어준다 하는 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7절 그랬잖아요.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이다. 더 높은 사람이다.
11조를 바친 것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그 권위 앞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11조를 바쳤으니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이고, 복을 빌어준 것도 볼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으니, 바꿔 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으니, 그러니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인데 산다고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었다. 8절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 이거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들이 다른 지파에게 11조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1조를 받았지만 지금은 다 죽고 없어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하지만 반면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멜기세덱인 겁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산다고 증거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그게 바로 시편 110편 4절 말씀인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그 말씀을 앞에 히브리서 5장 6절에서도 인용했었지요. 히브리서 5장 6절에서도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반차. 이 반차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그 계통, 계열이라는 겁니다. 계통, 계열. 레위의 계통이 아니라, 레위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을 따라서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랬으니 멜기세덱도 영원하다 하고 지금 여기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살아있다. 만약에 죽었다면 영원하다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랬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지금도 살아있다 하는 그러한 증거로서 이 시편 110편 4절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에 영원히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멜기세덱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영원히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멜기세덱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이미 죽었지만 멜기세덱은 살아있다는 증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그러한 자들보다 더 위대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9절과 10절인데 이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아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그랬는데 여기 9절과 10절에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어떻게 바쳤는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바쳤는가? 여기 보니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 레위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도 그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바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함께 바친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함께 바친 그러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자발적으로 바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록 실제로는 멜기세덱도 죽었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멜기세덱 영원하다, 살아있다 하는 증거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레위조차도 레위 다른 지파에게 11조를 받았던 레위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다른 지파에게 11조 받은 레위 지파이지만 그러한 레위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다고 칭송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 비하면 낮은 사람이었다. 너희가 11조를 바쳤던 레위 지파조차도 멜기세덱에 비하면 낮은 사람이다. 낮은 지파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위대하지만 이 멜기세덱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멜기세덱이 결국에 예표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높다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갖다 바쳤던 그러한 레위 지파조차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쭉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가? 이름으로써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지만 그 멜기세덱이 결국에 예표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두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점은 결국에 우리의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평강의 왕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의와 평강의 희락의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자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멜기세덱이다 하는 거 우리가 잘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예수님 믿어서 의를 입는다는 거, 평강을 얻는다는 거, 그 사실 좀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지요. 멜기세덱으로서 예표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또 레위보다 참으로 높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상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힘입어 의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이 레위인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높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였고 그 멜기세덱 우리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 저희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또 저희들도 예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